오늘은 때와 시기라고 하는 아주 이제 민감한 내용의 말씀을 이제 나눌 시간이 됐습니다. 성경을 우선 찾아 읽으시는데 다니엘서 2장에서부터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다 같이 성경 찾습니다. 2장 21절을 찾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바벨론 왕이 큰 나무에 관한 이제 꿈을 꾸어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주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장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랬는데, 이 번역이 지난번 번역은 때와 기한을 바꾸시며 라고 번역이 됐다가 이번 번역은 계절을 바꾸며라고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의도와는 너무 맞지 않는 지금 완전한 오역을 해놨기 때문에 의미를 잘 번역을 했다고 생각되는 공동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공동 번역을 읽어드릴 거니까 하나님의 그 행사에 관하여 다니엘이 이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상을 푸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말씀을 잘 그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2장 21절 공동번역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시대를 마음대로 바꾸어 왕조를 바꾸시는 분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며 그랬는데 시대를 바꾸어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그랬는데 왕조를 바꾸는 분이다, 그런 번역을 했는데 이게 아주 번역이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의미를 충분히 아시겠죠? 이게 뭔 말인지? 무슨 이 개역 성경이 학자들이 이제 지금 번역을 너무 엉망으로 해놔가지고, 그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때와 계절을 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시기를 바꾸시며, 주로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킹제임스 번역에는 시기라고 한글에는 되어 있지만 영문은 시대라는 뜻도 있으니까 시대가 더 좋습니다. 그는 때와 시대를 바꾸시며 왕조들을 폐하고 새로 세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번엔 다니엘서 기왕 귀셨으니까 12장에서 몇 절 읽겠습니다. 12장, 내가 여러 번을 다니엘 12장은 인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읽었던 구절이에요. 1절부터 끝까지를 다 읽겠습니다. 차근차근 정신을 들여서 읽습니다. 그때의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여기 그 때라고 하는 그 때, 지금 계속해서 때에 대해서, 때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오늘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다니엘이 그 때와 시대에 대해서 쭉 암시 기도를 함으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그 계시된 내용이라는 것은 예언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시대를 바꿀 것을 예언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다니엘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가,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 큰 환란에 관해서도 이렇게 줄을 쳐놓습니다. 계시록에는 이제 짐승의 때다 그러고 마지막 한 일에 이제 후반부 주로 중점적으로 이제 환란의 때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다니엘이 말한 바 어느 때를 말씀을 인용을 하실 때 이제 이 말씀을 9장에서 12장 사이에 계속해서 인용되어진 이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야곱의 환란, 요셉의 환란으로 이게 상징이 되었는데, 필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 큰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도 있고, 그때에 일어날 어떤 환란이라고 즉 말하자면 흔히 세상 교계에서 말하는 주님의 재림 때 재림을 위해서 짐승이 역사되는 즉 어둠의 권세가 역사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 이 때가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그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때를 말한다라는 걸 다니엘서에서는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니엘서뿐 아니라 구약 성경은 모두 흔히 말하는 초림 예수, 인자로 오실 예수님의 때를 목표로 맞춰두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에서 또 그 때와 기한 얘기가 이제 또 나오고, 신약 성경에 또 그 때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흔히 말하는 재림의 모든 말씀이 표적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잘 염두에 두어가면서 읽어나가셔야 되겠어요. 책에 기록된 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은 성경책에, 하나님의 책이라는 건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생명의 책이라고 그러죠. 생명책에 농명이 되는 거예요. 즉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성령으로 나의 영이 나오면 나의 영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지요. 신약의 성도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은 무엇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이 성령으로 나왔으니까 성령이 아버지잖아. 왜 이렇게 대답을 않고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세요? 아니, 난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나 영이 났으면 아버지지, 성령이 내 아버지 아니야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말하면 성령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영이 난 사람이나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는 성령이지요. 성령으로 내 영이 났으면 말이요. 성령으로 내 영이 나지 않았으면 내가 나영재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늘에 아버지가 있다니. 이제 이럴 것이고, 그냥 아무 의미도 아버지가 누군지 알도 못하고 그냥 아버지 그랬단 말이야? 지금까지? 아버지가 누구냐고 그러면 성령이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지. 그걸 대답을 하니까 않고 나 얼굴만 쳐다보면 어떻게. 성령으로 났으면 나를 난 분이 아버지 아니에요. 확실해져? 성령이 내 아버지인 것이 확실하냐고? 말씀으로 나온 자는 말씀이 곧 성령이에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곧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났으면 사실은 말씀이 아버지예요. 말씀이 아버지인 거예요. 말씀이 아버지라는 말은 조금 피상적이라, 말씀으로는 모든 피조물을 낳기 때문에 모든 영들이 아버지라고 할 때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관적으로 나의 영이 거듭난 것은 성령으로 낳기 때문에 나의 영은 성령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씀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도 민들레 꽃도 아버지라고 부르죠. 자기를 낳은 종을 주니까 말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광의적인 뜻이지만, 구속을 이루신 후에 성령이 되셨죠.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구속을 이룬 후에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그게 생명 주는 영을 일러서 나는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오늘 아버지 얘기하다가 이거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자, 이런 거 하나도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명확하지 않으면은, 이런 명확한 어떤 그 지식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갈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허공 어딘가에 막 떠돌아다니는 어떤 신 보고서 우리 아버지 하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 그게 지금 진리의 성령, 나를 찾아주신 생명을 주러 나 속에 오신 그 생명의 성령, 진리의 성령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야, 그 다음에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것은 이제 부활의 때를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서 이 말씀이 인용이 됐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게 그때가 되기 전에 많은 세대들이,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해서 세대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있고 흙무덤에 들어간 자들이 있고 나눠지겠죠.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깨어나서 영생을 얻을 것이고, 흙무덤에 들어가서 뱀 속으로 뱀 보고 흙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뱀의 세계로 가버린 자들은 이 때가 되어도 못 일어나는 거죠. 언제 일어날 거예요? 천년이 찬 후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때에서는 모든 생존세계 한번 일단 보냄을 받았던 영혼들은 다 그때 심판의 부활로는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째 사망 영영한 불못에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의 빛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죠. 궁창의 빛이 세 가지가 있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모두 다 상징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의에 돌아오게 한 자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옳은 대로라고 해서 이제 의역 번역을, 의미를 번역을 한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 말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음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여기도 지금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12장 1절에서 그때라고 하는 때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부활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시 설명 필요 없죠. 이 말을 간수하고 여기에서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까지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실 때, 그때까지는 이게 다 봉함된 말씀, 비밀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고, 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라고 한 것은 어디를 왕래하는 거예요? 네, 말씀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회복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회복이, 성령의 교통이 이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신약성경에 인용하고 있죠. 새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이런 진리의 새로운 지식을 자꾸 더하기 위해서 모임에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와야 말씀을 들어야 하고 자꾸 깨달아가는 거니까 뭔가 불분명했던 것도 자꾸 밝아져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랬는데,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 시대가 끝난다 그 말이에요. 구약 시대가 다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강 좌우에 있는 이제 그 두 사람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사람은 뭐 먹그릇을, 세마포를 입고 먹그릇을 찬 사람이었고, 이제 한 사람은 그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지시하는 굉장히 다른 천사예요. 이제 이런 개념에서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천사들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라고 한 정관사가 붙어 있는 천사가 나오죠. 힘센 천사, 다른 천사, 그 천사 등으로 계시록에 나오면 그 천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천사들이 있지만 정관사가 붙은 천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때 당시 현실적으로는 이 이상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다니엘이 세마포를 입고 먹그릇을 찬 사람이죠. 먹그릇을 찼다라는 것은 그 청량을 위한 거예요. 청량.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맡겼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먹그릇을 찼다고 하는 것은 목수가, 그거 보셨나 모르겠네요. 요즘에는 그런 걸 잘 안 넣는데, 나무를 재단을 할 때 곧게 반듯하게 그것을 하려면은, 나무는 반듯한 것 같이 보이지만 휘어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려면은 저쪽에다 못을 박아서 먹줄을 또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툭 튕기죠. 그런 거고 반듯한 그대로 톱질을 해야만 양쪽이 정확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량을 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 먹그릇을 잤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다른 분들에게는 안 그러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내가 지금 먹그릇 가지고 그냥 지금 재단하고 먹을 때 그냥 먹줄 튕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하는 말이 지금 먹줄 튕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런 개념의 성경이라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라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어둠의 때, 짐승의 때 성도의 추수가 이제 맞춰지면 교회 시대가 끝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건 늘 이제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아니 다니엘서의 모든 예언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물어본 거죠. 다니엘 그 선지자가.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여기 마지막 때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마지막 때라는 용어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또는 말세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마지막이고 말세의 시작이지요. 지금은 말세가 시작되어져 가지고 긴 시간이 지난 말세가 종결되는 시대지요. 네.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예, 다니엘서에는 봉함하도록 명령이 주어졌고, 계시록은 봉함하라고 되어 있어요? 열어놔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열어놔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서 봉함되어진 말씀은 첫 번째 인을 예수님이 오셔서 봉함된 그 일곱 인으로 인봉된 말씀을 띄기 시작하죠. 예, 계시록에서는 5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예, 그래서 천지 중에 봉함된 말씀을 열어줄 자가 없어서 요한사도가 이제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 봉함된 책을 떼어줄 거니까 이제 그에게 그 봉함된 책의 말씀을 네가 받아라. 이제 이런 내용이 왔어요. 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이 연단 받는 것은 인생사에 고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단련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연단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고난받는다라는 말과 고생한다는 말이 다른 겁니다. 인생사는 고난받는다고 해요? 고생한다고 그래요? 고생한다고 그러죠?
인생사 고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고난받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느라고 말씀으로 연단받는 건 고난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생하는 것과 고난당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을 무엇이 응하기까지 무엇으로 단련했다고 그래요? 말씀이 응하기까지 말씀으로 단련한다 그러죠. 그런 것은 영적 고난이단 말이에요. 영적인 고난이에요. 그러나 인생사에서 고생하는 것은 지가 뭔가 판단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짓 해서 돈 날리고 그러면 고생하지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비싼 이자 얻어가지고 함부로 물퍼쓰고 퍼쓰고 다 날려먹으면 고생하는 거지 뭐 그거야. 그건 그런 것을 자기 고난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성경의 의도는 안 맞는 말인 거예요. 욕심껏 뭔가 그냥 사업이라고 그냥 자기 분수에 지나는 짓을 해놓고 나서는 죽살이 치고 고생해가면서 다 지금 고난받는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이제 말씀을 그걸 통해서 말씀을 이제 깨닫게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 면에서 말한다면 모르지만 자기 육신적으로 잘못 저질러 가지고서 고생하는 것을 주님께서 날 고난에 넣었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주님은 맨날 사람 고난시킨다고 그렇게 생고생시키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 이런 이제 성경의 어떤 용어가 나오면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읽어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고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고생시킨다는 말과 사람이 내가 주 앞에서 말씀으로 연단받아서 고난 중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은 전혀 성경을 볼 때는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고생시키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판단 부족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져서 엉뚱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게 허락을 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은 반드시 하는 분이라는 것을 꼭 알고서 인생을 살아야 겸비하게 살고 실패 없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이런 용어 하나도 정확하게 분별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기독교계에서는 그냥 자기네 예배당에 오면 말이야 뭐가 잘 돼가지고 부자 되고 맨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지금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예수님이 말이야 엉뚱한 사람들 고생시킨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팔매려면 안 돼요. 그건 다 사람이 그런 고생을 하는 것은 각 사람의 욕심에 이끌려서 뭔가를 잘못 행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당연히 오는 거단 말이야. 이런 것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자기 자유지만 하나님 앞에는 확실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미 강조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연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결케 되어졌죠. 이것이 고난이에요. 이것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것도 막 도둑놈은 막 도둑질을 더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찾아오시는 항상 은혜로 나의 인생의 삶에 개입하셔서 매사를 간섭하시고 꾸중하시고 책임 추궁을 하시고 너 그때 네가 이렇게 한다고 네가 그걸 고집부려서 그렇게 하더니 지금 결과 이렇게 됐지 않냐. 이런 거 책임 추궁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고 방법인데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 길로 계속 자기 고집을 부리고 그냥 자기 욕심의 소견에 따라서 뭔 일을 막 행해버린다 이거예요. 생각, 말, 행동을 그렇게 함부로 한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악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걸 악한 사람이다 그러는 것이지 사람이 꼭 뭐 도둑질을 하고 뭐 무슨 나쁜 짓을 하는 사람만 악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 자세가 되지 않으면 벌써 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다. 아무리 연단을 받지만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면 지혜가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겸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면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교만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것은 지난 시간에 역사상에 일어났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수리아의 그 왕이 일어나서 마카베오 제사장 시대에 그 성전의 제단에다가 돼지머리와 돼지피를 뿌려가면서 이렇게 읍하도록, 절하도록 이렇게 강요했던 사건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은 마귀가, 사단이 보낸 사자인 마귀가 세상에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이것은 이제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우상숭배를 하도록 이끄는 것이지만, 사실은 마귀는 이렇게 강압적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미혹을 할 때는 아주 너무 순한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깨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 수가 얼마든지 있죠.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이죠. 이제 이것은 이제 마지막 짐승의 때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그 배도를 하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를 하게 한 것은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모세의 제자를 자처해 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자꾸 배반을 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 이제 그런 짓을 했죠. 그래서 역사상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제사를 제지를 가지고 이제 제사를 하게 했지만, 영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배척하고 예수를 이제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계시록에 와서는 두 증인이 결국 이렇게 죽임당한단 말이에요. 대적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재반복이 된 것입니다. 자, 일단 다니엘서까지 하고 여기 1261, 1291, 2335일 이 날짜 이야기는 이제 계시록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그 75일에 관한 이야기는 그때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때와 기간, 시대에는 인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니, 당연히 예수님의 때는 세상 끝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면 세상 끝이 시작이 된 거지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는 세상 끝에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셨다. 그런데 이제는 또 한 번의 세상 끝에는 죄와 상관없이 또 나타나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세상 끝이 두 번이 있죠. 예수님이 처음에 나타나신 것은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난 거고, 또 나타나시는 것은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나왔다. 그 다음에 말세의 시작이었다. 이 모든 말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말세에는 내 영을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준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모든 육체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말세지요. 그때부터. 자, 그 다음에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세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신서들 보면은 말세를 만난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제 경고를 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세상 끝날은 매 세대마다 각자에게 1차로 적용되고, 그게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에게, 말세가 각자에게 1차로 적용되지요. 2000년 전에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했으니까 세상 끝이 그때부터입니까? 2000년 동안 육신으로 사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각자에게 자기 세대 동안의 말세, 세상 끝이 적용 일단 1차적으로 되는 거예요. 적용되고,
경륜적인 마지막 한 일회의 끝 날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한 날을 보고자 하되 볼 수 없고 그 날은 많은 날들로 이루어져 있죠. 지금 예언된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언된 말세라고 하는 그 날이라는 것은 한 날이 아니고 날들입니다. 그리고 복수예요.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1261이라고 하는 날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처럼 한 일회의 경륜적인 끝 날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큰 환란의 때인 마지막 한 일에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나타나겠지만 말세의 특별한 징조로는, 말세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지지자들이 이제 물었어요. 특별한 징조는 물질 문명의 획기적인 발달과 함께 군대 귀신들의 공개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의 정신세계가 회복할 수 없도록 부패하게 된다는 것인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특히 종교 사기꾼들이 되어져 내가 그러다 하면서 어리석은 신자들에게서 특징이 뭐냐, 재물을 착취하는 거예요. 이건 특징이에요. 착취하며 어리석은 신자들에게서 세상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건 매 세대에 다 이런 놈들이 있었었지만, 뭐 놈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연도 있어요. 이제 가끔은 이제 이런 이상한 작자들이 가끔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작자들이 더 많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다라는 증거다, 이것이. 빛의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줘도 어둠에 잡힌 자들은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아니 이런 말씀 받고서 나가는 사람도 있냐고. 아니 예수님 말씀 듣고도 저 배두자들이 많이 있는데 나 같은 이런 사람이 하는, 인간이 하는 말 듣고서야 당연히 나가는 사람이 많죠. 다 그들은 여전히 빛보다도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인간 속에는 어둠을 더 좋아하는 기질이 있다 이거예요. 특성이 다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뭔가 거짓부렁하는 종교 사기꾼들한테는 사람들이 그냥 백절치듯 몰려. 여기는 뭐 오늘은 어쩌려고 책상이 꽉 찼네. 이상하게 많이 왔네. 그런데 여기는 이거 뭐 몇 자리 안 되는데도 책상이 안 차. 이건 뭐냐, 사람들이 말씀 듣는 것을 그렇게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반증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좋아하는 말 듣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육신에 무슨 뭔 일이 막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서 휴거되고 저 비행기 막 조종사가 뿅 오고 휴거돼가지고 비행기 기름 다 떨어질 때까지 막 날아가다가 이제 떨어지면은 다 죽고 맨 이런 소리 오면은 그냥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많이 모여. 무슨 놈의 심술구준 하나님, 아니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심술구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시라는 분이라고 또 이러고 앉았어. 무슨 놈의 사랑이 100몇십 명씩 탄 비행기 날아가는데 조종사 뿅 하고 휴거시켜가지고서 비행기 기름 떠질 때까지 가다가 추락시키는 하나님이, 그게 사랑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요. 그런데 진리를 증거하려고 그러면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게 참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비밀이죠,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속세의 타락이야. 요즘에 속세의 타락, 지금 막 어둠이 막 역사하다 보니까는 요즘에 주먹 많은 것들도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러고 다녀요. 이제 참 옛날 같으면 호적에 잉크도 안 말렸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헌애들도 부모 말 안 들어. 다 그냥 가출해가지고 지멋대로 떠돌아다니면서 멋대로 하고. 그래도 이것은 무슨 군대의 힘이나 경찰의 힘으로 이것을 질서를 잡을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만큼 어둠이
그렇지 않아도 어둠의 세상인데 어둠이 온 세상을 지금 이렇게 점령해 나가고 있는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속세의 타락이야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나기 마련이지만 중요한 것은 간교한 뱀의 사자들인 종교사기꾼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다른 교훈으로 다른 용어를 사람들에게 세뇌시켜서 정신세계를 혼잡하게 하는데 특히 삼위일체 교리의 바탕을 둔 인자예수의 공중재림 아주 이것이 그냥 하여튼 아주 목매달아 아주 예수님 공중에서 그냥 나팔 부르면서 오는 거 아주 이제 그들은 이제 이 근거가 삼위일체에 있는 것이죠. 성령은 보내셨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지금 이제 하늘에 있다가 이제 아들만 이제 며칠 날 또 올 거라는 이제 아버지 혼자 남는 거 이제 그때는 이제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그 삼위일체를 영 안 버리려고 그래. 이게 참 너무너무 놀라운 귀신장난이죠. 그 다음에 혈과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로 받을 수 없고 모든 인간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셨고 그 후에는 그 영혼의 심판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무서워해가지고 일생에 매 종로로 가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육체가 뿅 하고 식어된다는 거야. 어디로 되냐 그러면 저 공중 구름 속으로 뿅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자기 공중으로 이렇게 식어된다는 거야. 근데 나는 당신 거기 공중에 가서 똥 싸면 지구에 또 당신 싼 똥덩어리 또 지나가는 사람 머리에 떨어지게 만들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얘기하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던 거네. 육체가 거기에 가서 육체가 구름 속에 떠돌아다니고 손오공 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 아랍 사람들은 그 카페트 이게 타고 날아다니는 거 그거 뭐 나르는 양탄자예요. 양탄자 말이야. 날아다니는 양탄자 말이야. 동양에서는 손오공 구름 타고 막 다니고. 손오공이 되는 게 아니라 손오공은 예수님이 제오그들이 생각할 땐 자기 저팔계에 돼지겠지. 저팔계 매가지고 막 꿀꿀꿀꿀 하면서 막 구름 타고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농담 비슷하게 하는 것은 너무 말도 같지 않은 거짓말을 하는 종교 사기꾼들한테는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을 잘하고 많이 모이는데 진리의 증거를 하면은 죽으라는 것이 당신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기절해 아주 기절해. 이사야서 57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의인이 갑자기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는데 대적자들이 보는 앞에서 데려감을 받는다 이랬는데 데려가신다는 게 뭔 뜻이요? 죽는 걸 말하는 거죠. 그날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그럼 데려간다는 게 뭔 뜻이요? 죽었다. 버려둠을 당했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버려둠을 당하면 바깥 어둠, 지금 세상에 어둠이면 빛이요? 한 놈은 세상에 놔두고 한 놈은 한 놈이 아니에요.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한 놈은 세상에 놔뒀다 이 말인데 뭐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뭐 그렇게 좋아. 나는 하루라도 빨리 데려가시라고 그래.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말이야. 자기 휴가 될 날만 이렇게 기다리는 이건 뭐예요? 다 종교 사기꾼들에게 다 속아서 지금 그게 되는 거예요. 시간 들여 돈 들여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한다는 거 결과가 뭐냐 이거야 도대체. 종교 사기꾼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뱀의 역사가 더 간교하고 더 무서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어둠이 이렇게 밀려오고 세상에 어두운 일들이 충만한 거야.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탄식해. 아이고 말세요 말세. 막 그러고 지하철에서 뭐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를 뭐 소녀가 어떻게 했다나 욕을 했다나 때렸다나 막 신문에 나오고 그러면은 막 말세야 말세. 근데 말세니까 또 할머니들도 괜히 쓸데없이 괜히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행패당하고 그러지. 뭐 집에 가만히 있지 않고서 쓸데없이 어디 무슨 할머니 할아버지들 무슨 공원에 가면 어디 앉을 자리가 없어 도대체. 아들 한 번이나 가보면 뭐 하는 짓들이 도대체. 집에서 손잡아가지고 있는 그런 추모 안 당하잖아. 그거 자기네들이 말세를 유발시키고 나서는 남 얘기하면 안 돼. 세상에 그런 걸 어떻게 어둠이 충만해서 그런 걸.
그런데 어른들이 먼저 어둠의 일을 어른들이 먼저 유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늙었다고 뭐 늙은 게 자랑이야. 그 자리에 앉는 것이 뭐 이렇게 대견하다고 그냥 다리 한 벽 주된다고 싸우고 그래요.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그쪽 자리는 절대 안 가, 저쪽 가서. 저기 있는데, 그냥 차라리 아예, 보고 또 누구 일어난다고 할까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엄청 이러고 있으냐. 그 잠깐이면 가는 데가 있는 뭐 그게 길어봐야 1시간인데. 딴 얘기까지 갔는데, 자, 그 다음에 육체의 휴고, 그 다음에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나 오른손에 이제 표시로 받아 멸망에 들어가는 문제, 이런 것은 또, 요즘에는 또 무슨 벨칩을 이마를 째고 듣는다, 손바닥을 째고 듣는다, 한다고, 그냥, 벨칩 받으면 멸망한다고 난리야, 보면 아주. 나는 벨칩 넣으려고 그러면 그거 컴퓨터에다 안 넣어줘. 애들 그거 핸드폰 성능이 좀 나쁘면 그거 부품 교체해 주려면 그거나 해줘. 내 손바닥 넣을 필요 없어. 난 그럴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도대체. 사람들이 생각이. 그런데 그런 혼란한 말을 하면은 아니 벨칩이 짐승의 이름이란 말이야? 벨칩에다가 짐승이라고 써놨나? 무슨 소리야 도대체.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질 거냐, 짐승의 이름이 새겨질 거냐라는 건 말할 때는 벌써 말하는 의도가 있고 금방 깨달을 수 있는 문제인데 아무리 진리신 걸 해줘도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그래. 어둠의 영이 이렇게 간교하고 교활하게 역사한다. 그 다음에 군대 귀신들이 은밀하게 활동할 수 있는 때는 교회 시대이며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육체 속에 가두어 두신 흑암의 권세는, 이제 흑암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다, 그래가지고 지키신다, 이런 말씀이 나왔죠. 베드로서나 유다서나 계시록이나 이런 데 이제 나오는 말인데, 그러면 막 어두운 구덩이에 이제 하나님이 악의 영들을 다 이렇게 가둬두셨다 그러면은 저기 막 땅속에 3일 동안 파고 들어가면 거기 막 어두운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막 악의 영들이 막 갇혀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 마음 쓰는 거 보니까 지 마음속에 새카만 것들이 검은 옷 입은 애들이 그 속에 가장 드글드글 하고 있는데도 그런 얘기는 눈 하나 끔찍 안 해. 가장 깊은 어둠의 죽음의 구덩이가 어디예요? 육체의 마음 아니에요? 거기다 가둬 놓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은 그거 보고 은혜라고 그래. 양심이라는 것이 어둠의 구덩이를 거기 귀신들 못 나오게 지키는 자물통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양심의 자물통을 딱 채워놔두고 그 속에서 검은 옷 입은 귀신들 못 나오게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때가 되면, 어둠의 때가 되면 되었다 이제 어둠의 권세로다 하는 그 어둠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즉 말하자면 짐승의 때, 큰 환란의 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부재경을 열어버린다는 거, 열게 허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통 모든 인간들 속에 들어있던 모든 잡귀라는 잡귀는 다 나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어두운 세상인데 완전히 어둠으로 덮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야. 이런 것을 심판이라고 그래요. 신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은총을 거두시면 그것이 바로 심판이고 이것을 위해서 큰 환란의 때다, 마지막 때다라는 말은 이런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본 인식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무저갱은 마귀의 인격인 죄와 연합하여 범죄와 행악을 지어내는 육체의 욕심을 의미하며 흑암의 구덩이가 열린다는 뜻은 인간의 내면에 감추어진 모든 악한 생각들이 열린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아서 인간들이 이제는
짐승이 하는 짓만, 짐승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포악한 짐승도 있고 간교한 짐승도 있고 교활한 짐승도 있고 밥만 좋아하는 짐승도 있고